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요, 원래 처음부터 서로 모이려는 아주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잘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저께지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저 자신부터 매우 흡족하고 아주 감격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간접 체험을 우리가 했고요. 또 우리 여전도의 특송이요, 찬양이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심금을 울릴 정도로 은혜가 되는지 지휘자의 주의에 맞춰가지고요, 마치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또 우리 찬양 율동팀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프라이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바디 워십을 통해서요,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막 에바다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요,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이 서로 권했다는 겁니다. 권했어요.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있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해. 어떤 분은요, 차량 라이드를 해주시면서까지 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뭐하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랍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그 본보기를 너무나도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복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는 사람들이요. 모이기에 힘을 쓰는 사람들. 왜냐하면요, 혼자일 때하고 또 여럿이 함께 모였을 때하고는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라든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예로요, 우리들이 어떤 경기를 우리가 관람을 할 때에 그냥 집에서 TV로 중계해주는 방송을 보는 거하고요, 반면에 어렵게 티켓을 구했습니다. 모처럼 직접 경기 현장에 나가서 그 관중들과 함께 섞여 경기를 관람하는 것하고는요, 그 분위기라든지 또 매 순간 그 상황마다 느껴지는 그 감동 있잖아요.
그 감정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와 하는 함성 소리예요. 한번 묻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미국은 유명한 운동 경기가 뭐예요? 미식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요, 또 여럿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그 현장의 분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온갖 비난과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그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얼마나 잘 모였는지 몰라요. 그 로마 황제들의 아주 살벌하면서도 무서운 그 밖에 속에서도요, 그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 숨어 들어가 토굴을 파고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 옛날 구소련이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된 이후에 그 정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요. 왜 파괴해요? 모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회 건물은 모이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 건물의 용도를 바꿔버려요. 전쟁 무기들을 진열해 놓는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예배당을.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구소련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힘이 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시절에도 성도들은 지하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모임이 발각이 돼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며,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흩어져 있는 불씨처럼, 조그만 불씨처럼요, 또 다른 장소에서요, 그 모임에 우리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또 다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저 중국이라든지 저 북한이요, 불쌍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여러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도대체 뭐 때문에요? 이렇게 자꾸 모이려는 속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만일에 누군가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모이려고 하세요? 왜 모이라고 하세요? 지금도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앉아 계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당시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안디옥 지역에, 그 이방 땅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때 누가 이 소식을 듣게 되냐면 22절을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요, 지금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정말 들려지는 소문이 진짜인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안디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듣던 대로, 아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것을 바나바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기뻐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헤어집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 속에요, 그 안디옥 교인들의 모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계속 그 모임을 유지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옛날 초대교회라든지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뻔했군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니, 정말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도 못했을 뻔했군요. 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거죠. 7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거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만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 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 옛날 구약 시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성회에 모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유월절이라든지요, 어떤 칠칠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너희는 함께 모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우리 교회는 5번 모이는데, 화, 수, 목, 금요일, 주일.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주 강한, 아주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지, 정, 의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터치하고 계셔요. 터치하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다가 막 울컥하잖아요. 그 울컥하는 것이 성령님의 타치가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이 현상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성소라는 말입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이 성소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 위에서요 운명하실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빨간 아주 거대한 휘장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막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그 백부장인 그 로마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라도 본인 개인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자, 그 장면이 22절에 나와요.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서로 돕게 되는,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는 분명 뭔가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굉장히 낙심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마음이 굉장히 캄다운 되어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초심이요, 밤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땅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나를 품어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었던 그 초심, 그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열정이요, 믿음의 열정이, 기도의 열정,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겠다고 하는 전도의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 헌신, 봉사 열정을, 섬김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오셨는데 어느 날 그 열정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아니면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점점 식어져 계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냥 부랴부랴 정신없이 막 쫓겨다니는 것처럼요, 시간의 개념 없이요 막 허둥지둥 달려와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의 엔진을 예열하는 것, 요즘은 뭐 워낙 성능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요. 근데 예전에는 추운 날씨에는 어느 정도 시동을 틀면 한 1분 정도는 예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엔진에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예열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의 삶 속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어떤 새 일들을 행해 주실까? 내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이 지병, 이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 찬양팀이 나오기 전에요, 주보를 살펴보는 거예요.
주보는 교회의 얼굴이잖아요. 주보를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보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이네. 그래서 성경책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껴놔요. 그러면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되뇌이다 보면 설교 말씀이 쉽게 쏙쏙 더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또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고요. 이 11조요, 11조. 이 11조의 개념은요, 성도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원료 비결이 11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누리는 나의 이 생명, 나의 이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 물질,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성경적으로 11조예요. 성경적으로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10개 중에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은 10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너희들 뭐 먹고 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10개 중에 하나만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10개 다 받은 걸로 할게. 그게 11조예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액수를 떠나서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그 중심, 그 정성, 그 믿음을 보시고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감사의 예물이 있던지.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러 헌금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여러 모양에 드려지는 그 헌금도요,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봉투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그 성도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또 찬양을 하는데요, 뭔가 어떤 알 수 없는 그날따라 신비한 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어떻게 자기의 그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또 들려지는 말씀이요, 어쩜 그렇게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과 처지에 어쩜 꼭 맞춤처럼 들려오는지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꼭 나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저는 몰라요.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막 내 영혼이 막 기뻐 춤을 추는 것 같고요, 막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모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치 한순간에요, 뿌했던 그 안개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에 담대함이 넘쳐납니다. 아니,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교회 오시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잖아요. 하나님, 지쳐 있었어요. 은혜의 기름이 다 고갈되었어요. 채워주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시는데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세차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 그 더러웠던 차가 세차장을 통과하면서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딱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세차를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함과 진실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 영적인 시력이요, 열리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그래서 그 영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선한 일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한다. 정말 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력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처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그런 분위기에 젖어드는 거지요. 마치 이런 원리예요.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젖어 있어요. 생나무가요. 장작대기가요. 근데 그 나무를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모닥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속에서 같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젖어 있던 나무가 혼자서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신비스러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와 신앙의 코드가 맞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신앙의 코드가 맞아가면서 서로 끌어당겨주고 잡아주면서 그래서 서로가 더 기대고 싶은 더 든든한 언덕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그 믿음의 손을 붙잡아주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또 약속하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여기에서는 믿는 도리를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잡으라라는 거예요. 믿는 도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진리, 즉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질문하는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것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계셨을 때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했고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8월이 끝나면 9월부터는 다시 성경 클래스를 열으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요, 차에다 주보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암송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짐을 느껴요. 막 운전하고 갈 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막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막 이런 악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간구를 응답해 주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 놀랍게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울증에서 노연할 때도 있고요, 병마가 떠나가는 성도님들도 봤고요, 또 자신감이 새로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막 소망이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목회의 보람을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나이, 성별,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양떼들이 진리 말씀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때가 가장 목회가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철학은요, 변화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을 실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러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가고요, 신앙생활에 활기가 넘쳐나고 생동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실질적인 내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왜 예수님 때문에 모여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그러면 격려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아보아야죠. 그렇게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요, 예상치 못한 아주 극단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맞춰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한편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그 고달픈 인생의 사연들이 다 하나둘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에 그때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다 크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녀들이거든요. 그런 직계 가족들 말고요,
왜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잖아요.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잘은 몰라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2절도 있어요. 못 부르니까 막 웃으시는데 그래도 봐봐요. 가사.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서요, 이제 마지막 끝나잖아요. 그때에 아주 무대가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이 가수가요, 청중들에게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하고 끝나요. 이거 아주 명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윤복희가 불렀고요. 우리 주변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여러분, 이 장로라는 직분은요,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장로 직분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 말씀의 기준대로요. 물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완전한 설교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우리 평신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전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원칙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있는 둥 없는 둥, 교회의 질서요. 교회가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사라지면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교회의 거룩한 성직이 바로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냥 장로님 되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마치 어머니처럼, 어머니같이 따스하게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왠지 기대고 싶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치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듯이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막 속사정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포용해주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자신의 일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발벗고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아주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있어 아주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고 있잖아요. 저 원로 목사님 지금 수술 후에 아파 지금 계시잖아요. 목회자도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그 차원이 아니고 때로는 성도들한테 위로도 받고 싶거든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전화도 해드리고 가서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혼자야 하는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한 일을 했을 때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라이드해주며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겼을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는 거죠.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괜히 칭찬해놓고 욕먹지 마십시오. 아이고 입 바른 소리 안 해 또. 아이고 마음에도 없는 말 안 해. 그건 칭찬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칭찬은 언제나 상대방의 감동이 전해질 때 칭찬이거든요.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면 그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서로들 인정해 주고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말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라는. 우리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고요, 또 말씀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빅토빌 황무지 같은 지역에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지금 이대로도 좋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모이는 교회, 더 잘 모이는 구역, 더 잘 모이는 부서와 기관들이 되셔서 모일 때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고 나누었던 이 말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말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